어김없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기차 묵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비밀, 신비를 깨달아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함으로 천국 백성을 모으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분봉왕 제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 헤롯이 등장하죠. 이 헤롯은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이게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그런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스승과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이 언어, 그 백성의 이 말씀 전파의 내용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한 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파한 복음이 다르다면 그것은 천국 복음이 둘 중 하나는 아니죠. 예수의 천국 복음 전파가 이제 그 원형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을 가지고 온 왕으로서의 그 예수의 길,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첩경,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서 그가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전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습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는 것이 똑같아요. 천국 전파가 똑같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반응, 예수께 나온 것처럼 또 세례 요한에 나왔고,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이 죽은 자 같아 살아난 자가 아닌가 하고 그 신하들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전파한 천국, 우리가 전파한 천국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다르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서 보여주듯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일 겁니다. 악한 자가 심은 이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방해시키는 진리의 해방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대로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돼야 돼요. 또 내가 가르친 복음,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우리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똑같았다는 거죠. 예수의 소문, 예수의 열매, 예수의 언어, 예수의 그 삶이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과 같았고, 거기에서 오는 능력, 사람들의 이 회개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자, 헤로디아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그의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인데 이 요한이 이제 이 헤롯이 그 이복 동생 바로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륜이죠, 불륜. 오늘의 용어로 말하면 이 바로 뭐예요? 그 지위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유압이죠. 유압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취하는 그런 그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지적해요.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죽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요. 그래서 헤롯을 죽이게 된다면 이 미칠 그런 후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헤롯이 생일날이 됐어요. 헤롯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잔치 가운데서, 그 생일 잔치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그 이 소원을 하나 물어보죠. 그래서 무엇인지 내가 맹세한다고, 무엇인지 네가 하나 소원을 한다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배후에서 사주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의 머리를 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요한을 요한을 죽여 그 참수한 머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잔인한 자이죠. 이 헤로디아. 그러고 보면 헤로디아와 이, 이 헤롯의 이 스캔들은 두 사람이 함께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그의 남편이 있었어요. 빌립. 근데 그 남편 몰래 헤롯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 불륜을 저지르고, 근데 그것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람 같으면 이 선지자, 이 요한이 그렇게 그들의 그 불의한 것을 이 지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가치,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의 전한 복음과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미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임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이 요구되냐?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새로운 가치. 그래서 그 불의한 일을 버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이 되는 길이죠. 그런데 헤로디아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꼴 보기 싫은 그 요한, 자기들의 그 불륜을 지적했던 그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그 딸을 사주해서 그 머리를 담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근심하면서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 요한을 신하들을 시켜서 목을 베죠. 그래서 소만의 머리를 담아 그 딸에게 줍니다. 약속대로. 이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예수께 아뢰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 앞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불의 앞에 이 아니오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불의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이 불의에 말할 수 있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 그런 메신저여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 앞에서도, 권세자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요즘에 이 목사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업가, 11조 책으로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고 말씀으로 고민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것은 사람의 종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아무리 혜택을 주고 무엇을 은혜를 입히고 해도 그 사람이 불의하고 하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고면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켜라고. 이게 진정한 주의 종, 말씀의 권위를 갖는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불의할 때, 누가 충고할 때, 조언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권면이고 의로운 고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천국의 통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회개의 기회가, 회개의 메시지가 올 때 회개해야 됩니다. 헤로디아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딸을 사주해서 요한을 죽이게 만드는,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이 법률 용어로 말하면 살인 교사죄입니다. 그런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자 불륜도 저지르고 간통, 불륜을 저지르고 또 살인, 간접 살인까지, 살인을 교사하는 죄까지 지은 이 헤로디아의 안타까움, 이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서 회개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즉각적으로 해야 되고 작은 것도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피하려고 숨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진리의 이 광채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못 숨깁니다. 그것은 결과는 처참하고 저주와 심판일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어떤 교훈입니까? 자,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의로운 메신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13장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박해, 핍박, 이런 약한 자, 원수들의 도전 앞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파해야 될 것이, 전해져야 될 것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원수의 세력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고,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한 것 아닙니다. 빛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의가 이긴다는 거죠. 정의가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불의한 이 세력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중단될 것 같지라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 말씀에 쓰이는 좋은 밭에 씌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죠. 이런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음,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천국의 그 가치, 질서, 세계관, 거기에 따라서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꾸짖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죄라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남이 주는 권면과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도 핍박과 방해가 있어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된다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